오늘 어려움 속에서 예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순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으로 산에서 가르침이 끝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그의 복음서 안에서 산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율법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 내려왔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압제와 억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의 복음서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병이 문둥병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피부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잘 붙어있던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져 나가 있고 잠깐 몸을 움직였는데 무심코 아래를 보니 발가락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 나을 수가 없는 병이죠. 지금은 나병이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치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끊어져서 따로 살게 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내며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접촉하지 않고 미리 피함으로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역시 나중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행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즉 나병은 질병 자체로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용기를 뛰어넘어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되는 예수 앞에 나아간 것이죠. 2절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라까지 떨어뜨렸던 짐승들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만든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관습,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서 다니고 심지어 마을에서 발견되면 돌을 던졌을 터인데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과정 속에 깨끗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병 환자가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단순히 그의 육체의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육체, 그리고 제의적으로 그의 부정함, 그의 더러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또 5절부터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군인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하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크리오라고 부릅니다. 저도 군인이었던 적이 있는데 군인은 위계 질서가 아주 선명합니다. 농담이지만 왜? 라는 질문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군인이 된다고 합니다. 즉 위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상관은 바로 대통령, 군 통수권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궁극적인 상관, 그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8절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줄게. 가자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이 들어가기에 너무 누추한 집이거나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유대 관습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가면 부정함을 잊는다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의 관습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점령국, 로마의 군사 책임자가 식민지, 유대의 관습 같은 것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백부장은 관습을 넘어서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시고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게 놀랄만한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스럽고 놀랍습니까? 사실 백부장의 대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내 권위를 사용하여 내 밑에 있는 수족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령을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인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자신들에게만 속한 잔치라고 생각하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은 천국 잔치가 유대인들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단순히 길 가다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하고
사회적인 능력도 못하고 세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오,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율법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혈통과 가문이 훌륭한 흠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취급받는 백부장,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회에서 단절된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